아간의 죄와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여호수아서를 강의하고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굉장히 크고 강한 성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 여리고성에게 큰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반면에 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이성은 굉장히 작고 약한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 작은 아이성과의 전투에서는 그만 패배를 하게 됩니다. 이 실패의 원인은 이 아간이란 사람의 범죄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아간의 죄에는 아주 특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유, 죄가 뭐 특별해, 이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간의 죄를 보면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가지 차원이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 공동체적인 차원이 있고, 두 번째 신학적 차원, 세 번째 복음적 차원입니다. 즉 아간의 죄는 공동체의 죄였고, 이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였고, 그리고 이 아간의 이 죽음은 복음을 드러내줍니다. 먼저 공동체적 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아간이란 사람의 죄는 개인적인 차원의 죄가 아니라 공동체의 죄였습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보시면 분명히 죄는 아간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 죄가 이스라엘 전체의 죄인 것처럼 언급을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간의 죄는 단순히 개인적인 차원의 죄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아간은 혼자서 잘못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의 욕심과 죄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심과 죄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 마음속에 사실은 아간과 똑같은 욕심이 있었던 겁니다.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성의 금과 은 그리고 값비싼 옷을 보면서 너무 아까웠던 겁니다. 만약에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으면 다른 사람들도 아간처럼 죄를 지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화를 내셨던 겁니다. 때로 교회를 보시면 이 아간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그 사람 잘못에 대해서 막 비난도 하고 욕을 합니다. 사람이 말이야. 우리가 그런 사람을 비난하고 욕할 수 있는 건 나는 그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근데 잘 생각을 해보면 내가 그 잘못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은 둘 중 하나입니다. 하나는 내가 그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거나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우선 나는 사실 죄를 짓고 싶은데 죄를 지을 기회가 없었을 수 있습니다. 아간이 여리고성의 물건을 몰래 훔칠 수 있었던 것은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간에게는 죄를 지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던 겁니다. 아간도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었다면 그 죄 못 지었을 겁니다. 근데 기회가 생긴 겁니다. 남들이 보는 데서 죄를 짓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누군지 내 마음을 진짜 알고자 하면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뭘 하는지를 보면 됩니다. 둘째로 내가 죄의 유혹에 노출이 되었는데도 보는 사람이 없는데도 죄를 안 지었다. 그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그 강력한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 젊은이가, 피가 철철 끓는 젊은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물론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짓지 않겠다 결단도 했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던 겁니다. 결국 내가 다른 사람이 지은 죄를 짓지 않았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른 사람이 지은 죄 짓지 않았다고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사람은 저놈은 죽일 놈이고 나는 죄 짓지 않았으니 훌륭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 이거 위험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간을 볼 때에 우리 안에도 이 아간과 같은 욕심과 죄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누군가 어떤 실수하고 잘못하고 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을 저 사람하고 비난하기보다는 먼저 내 안의 죄를 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사실은 제 안에도 똑같은 죄가 있습니다.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아간의 욕망은 우리들의 욕망입니다. 아간의 죄는 우리들의 죄인 겁니다. 이것이 아간의 죄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또 한편 이제 아간에게 좀 집중을 하면 아간의 이 한 명의 죄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얼마나 큰 고통을 주었는지를 또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4절 5절 보시면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였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서 물같이 된지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이성보다 훨씬 크고 강한 여리고와 싸우면서도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아이성과 싸울 때 36명이 죽고 무엇보다 싸울 용기마저 잃어버리게 됩니다.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실패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아간의 죄 때문에 이 아간뿐 아니라 아간의 가족들도 다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오늘 24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골짜기로 가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로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러니까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자녀들까지 모두 무섭고 끔찍한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물론 이 자녀들도 죄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아버지 죄를 알고도 그냥 덮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중요한 것은 나 한 명의 죄가 이 공동체 전체에 큰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죄악된 행동 때문에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침체에 빠지고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교회 전체가 큰 실패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이 개인주의 문화가 강합니다. 그래서 이 개인과 공동체의 관계를 간과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이 개인과 공동체는 아주 끈끈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경 보시면 개인의 중요성을 아주 강조합니다. 에스겔 18장 20절을 보시면 범죄한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아니하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성경은 개인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그 개인 자신에게 있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사실 이 현대 서구의 개인주의 사상은 종교개혁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중세시대는 아주 권위주의적이고 집단주의적인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 교황이 말을 한마디 딱 하면 무조건 그 말에 복종을 해야 되는 그런 문화였던 겁니다. 개인의 생각이 중요치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이 중세교회의 권위주의에 대항하면서 모든 사람은 개인의 신앙 양심에 따라 성경을 해석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 종교개혁의 전통이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개인주의로 발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그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그래서 보시면 여전히 하나입니다. 그런데 개신교는 여러 교파가 존재합니다. 이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신교들에게는 개인의 신앙 양심의 자유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만 달라도 그냥 자꾸 갈라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주의는 중요합니다. 우리 신앙과 관련해서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권위를 맹종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책임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한국 사람들이 사이비 이단에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내가 독립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교주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맹목적으로 충성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주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과도한 개인주의는 이게 맹목적인 권위주의만큼이나 또 해롭습니다. 미국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내일은 내가 신경 쓸 테니 당신은 당신 일에나 신경 쓰시오라는 겁니다. None of your business. 네 일 아니다 이겁니다. 근데 이런 철저한 개인주의 역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 개인과 공동체를 모두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건강한 개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로서 나의 믿음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건강한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믿음의 가정, 또 믿음의 교회, 이 신앙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공동체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또 나 한 명의 말, 나 한 명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또 지대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우리 가정이 타격을 받고 우리 교회가 흔들릴 수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우리 가정이 회복이 될 수 있고 우리 교회가 부흥될 수도 있음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개인,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아간의 죄에 담긴 신학적 차원입니다. 아간의 죄는 단순히 어떤 인간적 차원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죄였습니다. 1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십니다. 이 원어를 보면 무섭게 화를 내시는 겁니다. 이것은 아간의 죄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설명드린 것처럼 고대의 전쟁은 두 가지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인간들을 위한 경제 전쟁이고 또 하나는 신을 위한 거룩한 전쟁, 성전이었습니다. 고대에 이제 있었던 대부분의 전쟁은 인간의 그 경제적 이익을 위한 경제 전쟁이었습니다. 경제 전쟁의 목적은 다른 나라, 다른 부족의 재물을 가져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거룩한 전쟁은 목적이 전혀 달랐습니다. 거룩한 전쟁은 신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 도시에 있는 모든 것을 신에게 바쳐야 됐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에 있는 여리고성의 전투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8절 보시면 그래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진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던 겁니다. 따라서 이 아간이 여리고성의 물건에 손을 댄 것은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었습니다. 이 아간의 죄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창세기 2장 보시면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십니다. 창세기 2장 9절 보시면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이 성경, 특별히 구약에서 중앙, 가운데 자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면 안 됩니다. 민수기 보시면 이 성막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앙에 위치합니다. 이것은 성막이 하나님의 영역임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성막의 중심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의 한가운데에는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이 언약궤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상징하기 때문에 함부로 만지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 것과 언약궤를 만지는 것의 공통점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 바쳐진 여리고성의 물건에 손을 대는 것 역시 하나님의 영역에 침범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100만 볼트 전기를 맨손으로 만지는 것처럼 아주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보시면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죄를 지은 아간도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 믿음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1절 보시면 아간이 유다 지파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이런 식으로 소개가 됩니다. 이 성경에서 조상의 이름을 쭉 앞에 열거하는 것은 이 사람이 훌륭한 믿음의 가문에 속한 사람임을 암시합니다.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 아간을 향해서 내 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19절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도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아간과 친분이 있었음을 친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이 아간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20절 보시면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다 종합해 보면 아간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런데 아간이 욕심에 순간적으로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것에 손을 대게 됩니다. 근데 이와 비슷한 일이 사무엘상 15장에도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이 아말렉을 진멸할 것을 명령을 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 보시면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진멸 명령은 이 아말렉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이었던 겁니다. 아말렉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존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자마자 이스라엘을 가장 먼저 공격한 게 이 아말렉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에스더서에서 유대인을 몰살하려고 했던 이 하만이라는 악한 자가 이 아말렉 왕의 후손이었습니다. 대대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이 아말렉 진멸 명령을 받았을 때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명령을 어겨버립니다. 사무엘상 15장 9절 보시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야각은 아말렉 왕입니다.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거워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도대체 왕을 향해서 도대체 왜 그러셨냐고 질문을 합니다. 이때 사울 왕이 실은 하나님께 좀 좋은 걸로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 핑계를 댑니다. 이때 사무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많은 헌금 드리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합니다.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으로 버림받은 것이 바로 이 순간입니다. 불순종 때문에 이 버림을 받았던 겁니다. 자,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의 죄는 교만에서 온다는 겁니다. 하와가 선악과에 욕심낸 것은 선악과가 맛있어 보였다기보다는 사실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이 금하신 물건에 손을 댄 것도 사실은 그 안에 교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에 감히 불순종한 것도 사실은 하나님 핑계를 댔지만 교만 때문이었습니다. 겉으로는 다 다른 죄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중심에는 교만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들 안에도 이 아담, 아간, 사울과 똑같은 교만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한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지만 이런저런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있는 교만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써도 이 죄에 뿌린 교만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대신 이 교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
이 아간의 죄에 담긴 복음적 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아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물론 아간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간은 분명한 죄인이었지만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간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에는 놀라운 공통점이 존재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자, 오늘 말씀 보시면 이 아간이 유다 지파라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강조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유다 지파에서 다윗 왕이 나오고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십니다. 이것은 아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관련이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제 둘째로 이 아간의 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대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는 아간과 똑같은 욕심이 있었습니다.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대표해서 이 욕심을 대표해서 죄를 짓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해서 죽임을 당했던 겁니다. 셋째로 아간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죽임을 당합니다. 아간이 지금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음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제비뽑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초대왕 사울을 뽑을 때도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백성들인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셔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넷째로 아간이 이 아골골짜기에서 죽음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이스라엘이 용서를 받게 됩니다. 26절 보시면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골짜기라 부르더라. 사실 우리 안에도 이 아간 속에 있던 교만이 똑같이 있습니다. 우리도 아간처럼 이 아골골짜기로 내려가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사람들인 겁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자리에 우리 대신 예수님께서 들어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이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신 겁니다. 아간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가 그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가 그치게 됩니다. 이처럼 아간의 죽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암시합니다. 자, 이 아간이 심판받아 죽은 이 아골골짜기, 여기서 아골은 괴로움, 근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이 괴로움과 근심이 가득한 아골골짜기와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아골골짜기 같은 이 세상으로 내려오셨습니다. 아간의 죄는 하나님 백성들의 죄를 대표합니다. 아간의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아간이 아골골짜기로 내려가야 마땅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도 아간과 똑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아골골짜기로 내려가서 심판을 받아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아간과는 전혀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심판받으실 필요도 없고 죽임당하실 이유도 전혀 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우리를 대신해서 심판을 당하시고 죽어주셨습니다. 이제 이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쳤고 우리는 용서를 받게 되었던 겁니다. 이것이 이 아간의 죽음이 암시하는 놀라운 복음의 내용인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간의 죄는 이 공동체적인 차원이 있습니다. 아간의 죄는 단순한 개인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의 죄를 대표합니다. 또 아간의 죄는 하나님을 향한 죄였습니다. 아간의 죄는 단순한 도둑질이 아니라 교만으로부터 비롯된 탐심이었습니다. 아간의 죽음은 우리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합니다. 아간의 죽음으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그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무서운 진노가 그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것은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간이 죽음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믿음으로 이 안식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시 믿음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